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계명의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척 벤틀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부의 뿌리라고 하는 책은 미국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건강한 재정관을 확립하는 데 대단히 소중한 책이고 베스트셀러입니다. 전도 유망한 인터넷 기업을 경영하다 이분이 2000년대 초에 불어닥친 그 닷컴 열풍으로 인하여서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제서야 내가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다. 어릴 때부터 나는 믿음 속에 간다고 했지만 막상 나는 예수님이 아닌 돈을 사랑했던 우상 숭배자였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철저한 회심의 과정을 거쳐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 또 단체 각계각층의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강의하는 크라운 재정 사역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이 척 벤틀리의 강의와 이분의 이 책을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지 못하도록 상당한 현상금을 성도들에게 걸어둔다. 그 말은 사탄이 교묘한 전략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신앙을 팔아먹도록 상당한 현상금을 걸어두는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어찌 보면 저자 자신도 실은 인생 목표가 1973년에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나는 내가 경영하는 이 기업이 회사가 상장이 되고 내가 내 개인적인 부가 73년에는 정말 큰 돈이죠. $10,000,000가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고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가 2000년대 초에는 정말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사탄이 나에게 준 나의 현상금은 $10,000,000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자의 과거처럼 목에 현상금 걸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내가 정말 어떤 것에 마음이 쏠리고 있는 것과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우리의 삶의 주님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떠나버리고 주님을 배반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현상금입니다. 돈 자체는 절대로 악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우리가 망각한다면 그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건 현상금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의외로 사람들이 민감해하는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 이성의 문제, 권력의 문제, 관계와 분노의 문제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듯이 그곳에서 수많은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보배로운 말씀이 전부 사람들에게 그들이 쏟아놓고 그들이 마음에 쏠리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러한 사람이 가진 욕망을 잘못되었다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것은 사람의 욕구이죠. 하지만 성경은 그 욕구를 넘어선 탐심은 사람의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의 마지막에 아주 실제적인 내 삶의 중요한 계명이 바로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 탐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탐심을 버릴 것을 권면하는 개념인데 이 타바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타바의 탐심은 악한 소욕, 불법적인 욕심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은 만족할 수 없는 지나친 욕망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에게 우리에게는 식욕도 있습니다. 성욕도 있습니다. 어떤 나름대로의 권세욕도 있지만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인데 거기에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고 지나치리 많지의 욕망을 가지는 것,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제10계명에 탐낸다는 말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여기에서 따왔습니다. 범죄 의도가 없을지라도 거기에 내 마음이 온통 쏠리는 것을 탐심이라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탐심을 금하셨느냐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악의 뿌리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돈은 악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자체가 선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도구가 엄청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뿌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후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냐? 그 돈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온통 그 돈에 내가 마음을 쏟을 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삼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돈 자체가 사람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탐심과 이 돈을 온갖 크기에 내 마음을 쏟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바로 죄의 뿌리가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자신은 그럼 행복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통 그 돈에 관심과 거기에 쏟은 사람의 특징이 자기 자신이 많은 근심 속에 자기가 자신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범죄도 저는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을 거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관심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이 나무를 본즉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저거는 이게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여러분들 기르다 보면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본즉 이렇게 말합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그녀의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 것이 이렇게 좋다, 너무 매력적이야. 거기에 온통 마음이 쏠리자 결국은 죄를 범하고 불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거 자체도 남편이 먹게 만들어 오늘 인류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그의 간음죄와 살인죄의 출발은 탐심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성이 정확히 어디인가를 아직 유적이 완벽히 고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다윗성이 바로 안쪽에 예루살렘 성에서 보시면 정면 중앙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우측편에 이렇게 내려간 언덕배기 그쪽이 옛날에 다윗성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것을 고증받기 위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윗성에서 일반인들과 소위 귀족과 신하들이 살던 곳이 그게 또 우측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성에 성벽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밤에 여유가 있어서 거닐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자세한 걸 봤을까요?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그 속에 사탄이 탐심의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남의 아내의 여인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는 10계명 중에 바로 오늘인 10계명을 어기고 나니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것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여인을 데리고 오면서 그의 탐욕이 드러나며 그는 8계명을 어깁니다.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간음을 함으로 7계명을 어깁니다. 심지어 남편을 전쟁터에 가장 앞장선 곳에 보내어서 죽이는 살인교사죄, 살인죄를 범하는 6계명을 범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의 마음의 죄가 확장이 되어 계명의 4가지를 다 어기고, 더 나아가서 어찌 보면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탐심은 소중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온갖 쏟는 것이 있으면 그 속에 사랑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탐심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짐승에게도 보이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지 않을 수 있다. 짐승도 압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아니, 내 마음속에 좀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는 게 그게 무슨 우상 숭배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만 보이니까 그게 우상 숭배 아닐까요? 온통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죠. 온통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온통 그의 머릿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한 우상이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과 건강을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내 속에 탐심의 마음이 있다고 건강을 해칩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28장 16절에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탐욕하는 자에게는 건강과 장수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은 건강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 성경은 탐욕스러운 자, 탐심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죄가 탐심의 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죄를 범할까요?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폴저는 그의 설교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수천 명이 회심하는 것을 보았지만 탐심쟁이가 회심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 그러면서 그는 가시나무에 대한 예를 씁니다. 가시나무의 뿌리를 만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시나무를 보기도 하고 가시나무에 찔리기도 하지만 가시나무의 뿌리를 본 적은 잘 없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뿌리가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부드러운 뿌리에는 가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 뿌리 역시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가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도 내가 탐심 때문에 회심하고 회개했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구체적으로 과연 탐심이 돈을 밝히고 욕심을 내는 것만 탐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은 대단히 광의적이고 그 탐심이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의 생각보다는 대단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소리문답 81문에도 답을 이렇게 합니다. 십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첫 번째 탐심이 뭐냐? 그러면 10번째 계명에 금하는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평과 불만이, 이게 탐심이래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불만은 또 다른 죄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때로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정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지금의 형편에 대해서도 불평 불만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 속에 탐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 불만하는 이것 자체가 나의 방식대로 돌리려고 하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거나 좋지 않게 여기는 것. 늘 남에 대해서는 비난해요. 빈정거려요.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 속에 또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탐심인 것이죠. 모든 사랑은 내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잘 돼야 되고, 이게 일종의 시기와 질투가 탐심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입니다. 이웃에 속한 어떤 물건에 대한 모든 부당한 행동과 감정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더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한 확고하면서도 강한 의지, 온통 그게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이 쏟아져 있는 거죠. 지금보다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누려야 되는데. 어거스틴은 탐심은 충분함 이상으로 욕망을 품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장 먼저 우리가 이 탐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지나친 탐심입니다. 오늘 제가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한 그 하나의 작은 단초가 뭐냐면, 한 달 정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교계가 어느 존경받는 한 목사님의 그 원로 목사님의 행태 때문에 이게 이슈가 되고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이분은 유튜브 방송에 설교를 하시면 수십만 명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을 시작했던 38년 전 그때도, 제가 지금 50대 말입니다만, 그러니 20대 초에도 이분은 유명했습니다. 교회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만 이분이 워낙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고 명쾌하게 그런 것을 제시하시니까 한번 설교를 들으면 그분이 다 맞다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후임자를 물려주시고 여전히 그곳에서 본인이 설교도 하셨습니다. 사례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아드님이 그게 부목사로 이렇게 심호를 하는데 최근에 아마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아들과 함께 교회를 나갈 테니까 교회를 아들 개척 자금으로 처음에는 100수억 원을 요구하시다가 최근에 40억을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막 한국 교회가 하여튼 이 목회자들에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분의 여러 책을 읽기도 하고 좀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비난하지 마라. 누구나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솔직히 이해도 안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기독신문에 제가 사설로 이 내용을 쓰기도 했습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이고 목회자라면 보편과 상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공정함도 필요하다. 다른 부목사님이 개척을 하러 나가시면 보통 그 교회가 4억 원을 개척 자금으로 드렸대요. 하지만 설립자의 아들이라고 10배를 40억을 달라고 한다는 게 맞을까? 그러면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 솔직하게 그 어른이 아이고 이런 부분에 오해나 내가 한국교회에 누를 끼친 것 같다 이러면 되는데, 아니 비싼 거 아니야.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 33평이 50억 뭐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정과 상식과 보편성을 뛰어넘는다면 그게 탐심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러니 그러한 대단하신 목사님도, 그래 제가 혼자 그 생각했어요. 그 목사님께는 현상금이 40억일 수 있겠다. 우리 자신에게도 어떤 범주에 있어서는 내가 온통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것을 바라고 탐하는 이것이 욕망입니다. 악한 소욕과 불법적인 욕심. 정상적인 방법이 아닐지라도 내가 마음 쏟는 건 내가 이루어야 돼. 내가 차지해야 돼. 내가 그 위치에 올라가야 돼. 내가 그거 가져야 돼. 그것을 여러분들 아차 하면서 회개가 나옵니까? 부정직하게 얻은 것 혹은 불이한 이득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탐심입니다.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는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욕구 자체는 탐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배고파서 밥을 먹고 싶은 거,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싶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도 죄는 아닙니다. 어떤 아이가 말을 합니다. 너 소원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엄마,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이놈은 탐심이네. 실력도 없고 점수도 안 된 놈이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어? 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아니잖아요. 꿈을 가질 수 있죠. 식욕과 성욕과 성취욕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탐심이라는 정의는 백금산 목사의 책에는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공정과 상식과 보편적인 것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것, 그 선을 넘어서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 이게 탐심입니다. 단순한 돈 문제뿐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바운더리를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벗어난 욕구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탐심인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계명에서 금하신 탐심의 내용이 뭐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모두 물질과 돈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성경에는 유난히도 아주 세부적으로 이 돈에 대한 탐심에 대한 죄 지은 사람의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든다면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하는 철옹성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우습게 알았던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이유는 탐심의 죄입니다. 아간이 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백성 전체가 피해를 입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도원을 탐낸 아방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포도원을 탐냈는데 이 탐심 때문에 나봇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합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입니다. 참 크면 크고 작으면 작다고 하는 그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의 현상금은 30냥이에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드리고도 죽지 않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레위옷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물은 레위옷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꼭 바이트라는 말은 딱 가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속, 족속, 다양한 분야의 형태, 이런 것을 바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너희는 다양하게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옛말에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족이 없는 거죠. 내가 가지면서도 남의 것이 커 보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기가할 것과 30평이면 어떻고 10평이면 어떻고 전세면 어떻고 월세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면서도 그 나그네라는 말을 가슴에 심지 않고 오늘 저 너머의 곳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더 큰 집, 더 나은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것에 집착이 강하고 온갖 그게 쏟아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도 절대로 탐내지 말라. 사람에게는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는 이상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남의 밭에 콩이 더 굵어 보인대요. 똑같은 것도 남의 밭에 콩이 더 크게 보여요. 저는 몰라요.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식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어묵, 오뎅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큰데 이렇게 오뎅을 삶아가지고 이런 스댕 그릇에 오남에 이렇게 퍼줘요. 그러면 형 그릇에 오뎅이 하나 더 들어갔나 안 더 들어갔나 막 여기에 신경이 온데 쏟는 거예요. 한 개 더 들어갔나 안 더 들어갔나 막 이거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렇게 식사로 가면은 내 밥 공기보다 저 사람 밥 공기에 밥이 더 있으면 막 신경질이 나요. 이게 조금 과하면 그것도 죄인 거죠. 뭐, 그죠? 우리 성도들은 남의 소유에 대해 이 초연하고 좀 깨끗한 거 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권력욕도 있습니다. 신분과 지위에 대한 탐심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모세와 아론의 시대 때에 그 당시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이 지파들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이 모여서 왜 맨날 첫날 제사장의 집안 아론의 집만 잘 되고 저 사람들만 맞서고 저 사람들만 제사 지내고 저 사람들 보고만 축복하라 그러노? 기분 나쁘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 시기 질투이죠. 탐심이죠. 그냥 자기의 역할입니다.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것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냥 지내면 돼요. 이 자리와 신분, 지위에 대한 권색이 있으니까 그들이 반역을 꾀하죠. 불평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로 만들었던 당이 고라 당입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탐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니라. 이게 지금의 지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진으로 다 흔들어서 죽어버린 거죠.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탐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게 이 탐심의 권력과 자리에 대한 탐심이 가장 많은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과 회당장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시면 다음에 가실 때 꼭 그거 보세요. 회당들마다 가보시면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돌로 된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뒤쪽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렇게 회당을 앞쪽으로 보면 왼쪽에 있고 회당의 앞부분에서 보면 오른편입니다. 그러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어. 여기에 자리가 좀 떠 있습니다. 지금 밑에 여러분들 저렇게 그냥 자리만 오늘 보여드리는데 원래는 회당의 벽에 돌에 저 돌을 이렇게 높이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위에 높은 곳에 앉아서 바로 강당 우편에 앉아서 너는 어떻고 정죄의 자리가 되고 존경받고 뻐기는 거예요. 여기에 목숨을 겁니다. 회당장이 되기 위한 암투까지, 권력의 암투까지 벌어집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세 번째는 사람에 대한 탐심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라. 이 전부 사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탐낸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정말 다윗처럼 뺏고 이런 것만 있습니다만 거기에 마음을 두고 정말 상대방과 이웃과 남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겸손하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과 남이 누리는 게 낫다. 내 아내보다 남의 아내가 낫고 내 남편보다 남의 남편이 낫고 내 자녀보다 남의 자녀가 낫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엄친아가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괜찮아. 내 아이들은 다 마음에 안 들어.
수많은 여성분들, 수많은 집사들은 다 괜찮은데 내 아내만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잠언 5장 18절로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의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후손들에게. 이게 과거형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의미보다 오래되었고 너의 본래의 아내와 본래의 남편을 사랑하고 그의 장점을 보라. 그러면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든 아내지만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그렇게 해요. 그러자 농담으로 전에 제가 구미에서 어떤 설교를 하는데 이 잠언 설교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부분이에요. 목사님, 저렇게 굵고 퍼진 암사슴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유, 자기는 배가 더 나와놓고 머리는 다 가지고 목도 없고 그러면서 집사님 보세요 그랬어요. 진짜 전부 암사슴 같았으니까 네 본 아내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칼 델리치의 주석에 보면 그 자체의 유일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수백 건의 주례를 청년들 할 때마다 꼭 식장에서 그 외치라 그래요. 세상에 남편은 유식밖에 없다. 세상에 남자는 유식밖에 없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허리가 38이어도 암사슴이지 뭐. 그렇지 않아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데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속에 남과 비교하고 자꾸 안 좋은 것만 꼬집어내. 그러니 자기하고 함께 살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남편에게도 매일 하는 말은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빈정거리고 투덜대고 뭐 어떻다 그러고. 왜 살아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자, 모든 결혼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아내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여자는 이지숙밖에 없다. 뭐 한번 해보세요. 안 하잖아. 남의 것이 좋게 보인다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닙니다. 진짜 전 세계의 남자는 정의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탐심을 버리라는 것은 욕심 가지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맨날 내 것은 마음에 안 들고 빈정거려요. 툭툭 쳐받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남종 여종은 당시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고용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꼬여 자기 사업장으로 일하게 하거나 이것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지어 사람에게 시기 질투하는 것도 탐심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표본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에서 아예 답을 정해놓은 겁니다. 시기와 질투가 탐심의 바탕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물질에도 그렇습니까? 옆 사람에 대해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떵떵거리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를 시기합니다. 남이 더 사랑받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남이 더 잘 사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시기는 자기와 동일한 조건에 있는 사람끼리 한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사장과 직원이 시기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전사가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는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자끼리, 부교육자는 부교육자끼리, 집사님은 집사님들끼리, 전도회 안에는 전도회 안에끼리 이 탐심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과 감사와 기쁨을 뺏어버리며 맨날 첫날 시기 질투, 이 탐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사람을 차지하고 가지고 오지 않을지라도 남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것도 십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명하는 것이 소요리문답 제80문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이웃과 그의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조금 전에 제가 원고에 썼죠. 공정하고 의롭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 자기 것으로 만족하는 것, 자족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에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내가 지금 비참하고 장막 만드는 일을 하니까 너희들한테 자족하며 살라고,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줄 아느냐? 너희 마음에 세뇌하며 살라고 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터키의 탈수스에서 어마어마한 거부였다. 그렇게 거부였기 때문에 돈으로 시민권을 샀고, 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내가 이래도 봤다.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도 없어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까지, 오늘 서기관에 이르기까지 내가 생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다. 나는 배고파도 봤다, 배불러도 봤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부자여서 가난해서가 아니다. 한마디로 자족은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가 행복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자족이라는 것은, 탐심을 버리고 자족하며 사는 것은 유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연성. 빌립보 4장 12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거부였을 때나, 남의 일용직으로 일할 때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자족의 유연성은, 그 사람의 특징은 범사에 감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의 말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들의 공통점, 감사의 유연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기준이 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막 이 정도 이루어지고, 이만큼 가지고 합격하고, 막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것이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유연성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감사의 기준이 낮아요. 이웃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은 우리의 형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어라. 그러니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우리가 탐욕스럽고 남의 것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속담 중에 제일 이해 못하는 속담이 뭔지 아십니까?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어찌 보면은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이 서양인들의 관점 속에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사촌이 논 샀는데 그게 왜 배가 아파? 그것도 자기 친척이 샀는데, 나하고 관련 있는 사람이 샀는데 왜 배가 아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초등학교 5학년 아이에게 속담 문제를 내는데, 사촌이 논 사면 관로를 비웠대요. 정답은 배가 아프답니다. 근데 그 답을 보고 선생님이 뒤로 넘어질 만큼 웃었어요. 웃고 거기에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뭐라고 썼느냐면, 사촌이 논 사면 가본다. 가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막 배 아파 가는 게 아니라 아유 땅 샀단다. 그런데 그 다음 아이는 더 명답을 썼어요. 사촌이 논사면 갈로 비우니까 초등학교 한 아이가 오 이랬은 거예요. 좋은 거지. 내 사촌이 논 샀어. 그래서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가 남들은 희망이 없다 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봐요. 얘들은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남자를 대는 끄집어내리지 않습니다. 얘들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샀다 그러면 가가 축하해 주면 되지 뭐. 우리 진짜 샀다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오 좋잖아요.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재물이나 이 땅에 허탄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진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한 탐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팅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후의 마지막 순간에 다다를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었느냐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탐심은 하나님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스위팅은 이런 말도 합니다. 탐심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대상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그 행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스스로 정해요. 아, 이 물질이 나를 행복해. 저 사람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 내가 정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은 시편 23편 1절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원문에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더 이상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책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신국원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은 이 세상의 벽 저 너머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천국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보증금과도 같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어디냐? 저 위에 있는 것, 저 너머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서 행복의 대상을 찾지 않고 그들은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벽 저 너머를 바라보며 자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쏠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